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는 신앙의 본질이고,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감사신앙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감사신앙은 최고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에 흘러넘치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이 감사가 넘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할 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 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감사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신앙을 가졌어요. 이 사도 바울도 그의 생애에 참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는 정말 늘 그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쳤습니다. 저는 이 11월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감사가 넘쳐야 되겠다, 더 감사가 넘쳐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감사를 하였는지 한 달 동안 정말 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이 감사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이 바울은 정말 그의 생애에 참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환난, 시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감사했다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냥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신앙을 가지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로마에 세워진 이 교회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세계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이 로마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본거지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로마에서 이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모습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전파된 복음이
이제 이렇게 아시아 그리고 유럽, 이 로마에게까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건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풍성한 감사, 이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렇게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풍성한 열매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열매 맺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이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해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이때 당시에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그곳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에 극심한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곳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러한 모든 사역들의 열매가 이 로마에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세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팬데믹 가운데 어디 가지도 못하죠.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집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필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그래서 거의 다 성경을 다 쓰신 분도 있고, 그리고 성경 다독하는 것을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또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1,000번째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블 타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이 그렇게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봐도 참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참 열매인 거예요. 또 많은 성도들이 병에서 치유를 받고 있어요. 치유받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난 주간에는 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대피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정들 제가 전화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이것은 목사님 별 문제도 아니고요, 진짜 감사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수술을 받고서 이 신장이 잘못돼 가지고 투석을 받게 됐습니다. 투석을 받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거의 이제 1년간이 이렇게 투석을 받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안수기도 해주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픈 곳에 계속 손 얹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생겼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이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 투석하는 것을 중단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게 이게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이게 완전히 이게 치유된 것은 이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별것도 아니라고.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치가 정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또 어제도 간증들을 하는데 수년간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양쪽 어깨가 아파, 그 다음에 허리가 아파서 정말 일상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싹 사라지고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만져주시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 진짜 이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제는 다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필요한 물질이 다 채워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교지도 이제 끝장났다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선교지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사실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 원칙이 뭐냐면 먼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연약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의 현장에 보면 엄청난 기적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흘러넘치는 그런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치유해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매일 아팠습니다. 매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 안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자신이 연약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선교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의 죽을 것 같은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심한 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해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많은 그런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연약함이 축복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3월부터 시작되어진 이 온라인 예배와 지금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정말 암흑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이제 선교지도 못 갔죠. 그 다음에 밖으로 집회도 못하고 지금 교회에서 늘 긴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국을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감사한 것이 뭐냐? 첫째는 영적인 청소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지금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쭉 한번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씻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보십시오. 100일 비상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부흥회도 모든 부흥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집회, 그리스 인카운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성경 공부, 양육 과정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더 어려울수록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때 주님께서 부어주는 은혜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불평하며 살 것이냐, 감사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것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줄을 몰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다 기뻐했죠. 그러나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았어요.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축복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그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간수를 예수 믿게 그 온 집안을 구원받게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한 감사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한 감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 알아요? 더 주님 의지하고 더 감사하는 거예요. 더 감사가 넘칠 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삶은 더 감사가 넘치도록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가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사용됨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었을 때 그 열매가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더 급속히 이 복음이 온 땅에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이것은 정말 이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행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가진 고생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역을 했지만은 그 사역의 결과가 참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그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고 감사가 넘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의 감사는 자신이 수고하고 애써서 복음을 전함으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만일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고 주님의 이름만 나타날 수 있다면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나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것으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정말 애쓰는 그 모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만일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보면서 어느 때 기쁨이 있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정말 수고죠.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잘 자라서 그래도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사회에 유익함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은 뿌듯하고 기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그 귀한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이 성장해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그거보다 더한 기쁨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몰라요. 그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서 목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가 파송되고 교회들이 개척되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지금도 교회의 본질, 바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이 선교는 중단될 수 없는 거거든요. 계속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이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헌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전하는 귀한 전도와 그 봉사가 바로 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살리고 있고, 그리고 열매가 곳곳에서 맺어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받은 은사,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물질과 시간과 또 가정과 사업장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고 있을 때 바로 삶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풍성한 열매가 계속 맺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 살리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국은 감사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진 이 나라. 이제 이 나라는 정말 꼭 회복되어야 될 것은 청교도 신앙, 감사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11월 3일 대선은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선출직 모든 리더들로 세워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측량할 수 있는 척도는 감사 신앙이에요. 맹물 신앙이냐 아니면 진국 신앙이냐. 이 사람 보니까는 정말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맹물이네. 이 사람 뭐 별론가 그러는데 진짜 진국이네. 뭘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알아요? 환난과 시험을 당한 가운데서도 그 입술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다. 진국 신앙입니다.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구나. 바로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더한 은혜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앞날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간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